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춤추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언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자의 한마디 말이나 행동이 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왕도 한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권력자로서의 위엄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계획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두게 되었죠.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시 듣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자신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왕궁으로 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처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법궤를 운반합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수레에 실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직접 법궤를 어깨에 메고 율법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면 신기한 것은 6걸음을 이제 법궤가 걸어갔을 때 이 다윗이 소와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6걸음을 걸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걸음을 걸은 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제 이 법궤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또 제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법궤를 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법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머카르케르는 빙글빙글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춤추며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빙글빙글 돌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다윗이 빙글빙글 돌았을 때 아마도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돌면서 축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다윗이 입었던 옷이에요.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이 배의 옷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즉 예배를 집행할 때 드리는 옷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할 때 양복을 입고 드리지만은 그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에봇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제사의 봉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히 기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렇게 법궤를 메고 오면서 이 나팔을 불며 소리치면서 나아갔다는 것은, 이 소리치며 나팔 부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행진할 때 소리치며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의 행진 앞에서 온 세상이 굴복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가 입성하면서 춤추면서 소리치며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데 그것을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창밖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갈을 계속해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이 미갈을 통해서 사울의 후계자 자격을 얻으려는 이 다윗의 의도가 반영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창밖으로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미갈이 높은 곳에서 다윗을 내려다보았지만 미갈의 마음도 다윗을 낮추어 보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의 품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천박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천박한 마음으로 춤추려는 것은 아니었죠. 자신이 제사장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의 기쁨의 표현, 최대의 제사장적 표현, 그리고 이 법궤가 승리의 기쁨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왕궁에 미리 천막을 설치해 두었어요. 언약궤가 도착하면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모든 이 법궤 퍼레이드 이것들 다 세팅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쁨을 절제하지 못해서 천박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된 그런 퍼레이드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사명을 이 법궤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평강하기를 소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국가적인 행사 앞에서 언제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이제 행사의 끝을 알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함이 있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퍼레이드에 참여한 이 3만 명의 모두에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빵과 고기와 건포도와 과자들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먹는 것이 귀한 시대에 빵과 고기와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그러니까 과자, 먹거리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3만 명 모두에게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법궤 퍼레이드가 풍성한 축제장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법궤 퍼레이드를 마치고 너무나 기뻐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이런 다윗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어요. 이 경건의 모양만 기대했지 다윗이 누렸던 임재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사가 불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들었다면 이 미갈 또한 예배를 고상한 종교 행위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가장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예배는 왕답게 보이는 그런 풍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경박스러운 예배를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생기없고 경직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자기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다윗의 행동을 비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잘한다, 잘해. 이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방탕한 자는 히브리어 레킴이란 말인데 머리가 텅 빈 자를 뜻하는 이 저주의 말, 욕설과도 같은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복의 계집종이라는 건 이 미갈 자신을 말하는 건데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 앞에서 말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리가 텅 비어서 이렇게 미천한 계집종 앞에 몸을 다 보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을 조롱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이 다윗의 반응을 21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며 말하는데 여기에 다윗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그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 사울의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사울의 집을 버리고 이제 다윗 나의 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에 속한 너는 이제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갈이 조롱했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제 내가 계집종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 미갈의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미갈에게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갈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갈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갈과의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미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0년간 같이 산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갈라놓아서 그렇게 미갈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자손을 얻지 못하여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연결시킨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사울 가문이 다윗 왕국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 가문의 견제로부터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파티보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처럼 금식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천박해 보였어요. 나사로의 가족이 살았던 지역이 베다니라는 지역인데요. 이 베다니는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아니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이 고통의 집 베다니가 축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깨가 도착하자 예루살렘은 축제 도시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춤추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잘못을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가 법궤 앞에서 빙빙 돌면서 춤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라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은 아마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아니라 춤추는 예배자 다윗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성공하는 멋진 영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춤추는 예배자입니까? 재통을 지키라는 미갈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천한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춤추는 영성은 자기 부인의 영성이었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감격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의 체면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 해지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또 올림픽파크 보레온 아파트 12,000세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